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5장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 거기가 어딜까요? 5장의 마지막 대목,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할 수 없는 역사지요. 그 기쁨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러나 그 자리를 주님은 머물러 있지 않고 또다시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님의 발걸음은 옮겨지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편하면 주저앉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여러 교회들 중에 제일 힘들게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띄울 때에 이런 대목으로 그의 권면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혹시 아세요? The Wounded Healer. 헨리 나우엔, 기독교 영성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바로 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누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치유를 받은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터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손을 대는 자마다 노임이, 회복이, 치료가, 구원이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치유받은 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킴을 입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상처를, 누군가의 어려움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고난, 시험, 유혹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떤 능력이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하시는 손길이, 그의 터치가 나를 덮어서 나를 치유하면 내게서 어떤 능력이 나아가요?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누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믿음의 영적 원리입니다. 흘러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갈돼 버려요. 흘러가지 않으면 침체돼 버려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와야 하고 나로부터 그 은혜가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산호세에 있는 집사님이 한 2주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산호세 출장 가는데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좀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시간 내주셔서 우리 믿음의 교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 뵀거든요. 교회에 대한 소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본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희 교회, 제가 왜 한 달 전에 뉴비존교회 갔었잖아요. 저희 교회 사정을 들으면서 자기가 처했던 이 삶이 목사님 교회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한 1시간 반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만나고 나오면서 아내랑 둘이 얘기하면서 여보, 우리보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 더 많이 하고 더 큰 소망을 갖고 계신 분 같아.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터치의 능력이에요.
그 터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누군가에게 터치의 손길을 뻗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것 하나가 막히면 그게 영적 고갈의 시작이고요. 어느 곳 하나가 닫혀지면 그게 영적 침체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이번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은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문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아오셨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마태복음에 그게 나오거든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주거지를 옮겨요.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게 나사렛의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근데 이때 이 예수님의 방문은 홀로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환영받는 방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아주 유명한 메시아장을 읽죠. 이사야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장이거든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 이사야 61장을 펴서 그걸 낭독해줘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바로 누구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선포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그의 고향 나사렛.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서 했던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 때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렙다 여인 과부에게 은혜가 임하였고 엘리사 때에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설교에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어집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 나사렛을 떠나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마치 도망 나오듯 도망 나온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제는 아예 제자들까지 데리고서 그 나사렛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무슨 이유일까?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터치 시리즈를 하면서 살펴보았던 7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터치가 고난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터치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터치죠. 예수님이 어떤 권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는지. 그런데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살펴볼 예수님의 터치는 그리고 어떤 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터치예요. 그래서 사실 듣기가 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의미로 터치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마가복음 6장, 7장의 내용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좀 돌아보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에 다시 가신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그 가르침의 권세와 권위에 놀랐어요. 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험될까요? 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밝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나의 전심이 드려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삶을 맡기려면 뭘 봐야 됩니까? 나를 맡길 만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지혜,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역사가 믿는 성도 어디에 뿌려지냐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믿음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진 살 길이다. 그 보혈의 피가 어디에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왜? 우리 마음이 어떤 곳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해석이 돼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았다. 어디가 부패해진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는 다른 데 뿌려진 게 아니라 그 부패한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어요. 이 믿음이 마음에 심겨졌기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뭐가 변해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게 사실 성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악.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삶. 그 삶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늘 봤던 거. 늘 그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내가 자라면서 늘 영향받던 거. 여러분,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믿음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인데 그 모습은 다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의 살아왔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해? 예, 그렇게 말하도록 살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먹었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말, 왜 그렇게 좀 교양 있게 먹어?
왜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습관인 거예요. 왜 그 문제에는 그렇게 반응해?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와 아내가 싸우면 안 돼요. 싸우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제 톤이 조금만 데시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예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못 듣겠대요. 그래서 항상 불만도 이 설교에 달해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차분하게 성도님들 다 들으시니까 차분하게 조곤조곤 한마디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 흥분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바꿔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 속에 쓴뿌리고 선입견이고 편견인 거예요. 믿음은 거기 위에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내가 늘 살아왔던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그거를 끊어내고 거기에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구원인데 이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이게 어렵죠. 오늘 본문도 잘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근데 이게요. 단지 놀란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온 거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권능이다. 그걸 다 안다니까요. 나사렛 백성들이.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30년 동안 내가 봐왔던 그 청년 아니야? 그의 동생들이 지금 우리와 살고 있지 않아? 이거 틀린 거예요.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이거 팩트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나사렛이란 곳은 예수님의 손과 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30년 동안 목수를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집에 문제가 있으면 가서 지붕 고쳐주고, 우리 집사님 집에 수도가 문제가 있으면 가서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맞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자라고 지금도 우리와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맞다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질문일까요? 과거를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내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내게 어떤 지혜가 있는지, 내게 어떤 권능이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이 맞아야 틀려요? 틀린 질문이죠. 왜? 예수님이 진정 알려주는 것과는 정반대의 질문이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틀렸어요. 왜? 내 기준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 경험한 것이 나를 빚어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그건 내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내 쓴뿌리고 내 과거라니까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는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빚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끊고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한 삶을,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과거 지향적이면 안 되죠.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 내게 익숙한 기준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과거 지향적일까요? 미래 지향적일까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결코 과거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나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나의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거죠. 그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아니 앞으로 내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경험했던 고난이고 경험했던 아픔이구나. 이렇게 과거가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져 우리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한다고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잘 출석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가치관 속에 익숙했던 나의 과거의 습관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봐야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제가 보기엔 문제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점잖으셔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직 목사가 나이가 어려서 인생 호된 맛을 못 봐서 저러지, 속으로 이렇게 걱정하실걸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말씀 안에서 내가 체험하는 것이지 누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만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왜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는, 거라사에서는 귀신도 바람도 풍랑도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다 잔잔케 하시는데,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그 말씀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권능은 자기 과신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이런 힘이 있어, 나 믿어야 돼, 이런 자기 과신의 지혜, 자기 과신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은 항상 무엇과 반응한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속에 프로그램된 어떤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게 인격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그 삶을 같이 하면서 그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배워가고 서로를 깨달아가는 인격이라고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인내가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형우기를 예수님이 다그치면 쉽게 자라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더디면 멈춰서시고, 뒷걸음치면 뒤돌아서 잠시 뒷짐지며 바라보시고, 이게 인격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빚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전심이 with all my heart 그분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억지를 내면 우리가 따라가겠죠. 순종하겠죠. 그러나 이게 순종입니까? 아니요.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기다려주시고, 그냥 바라봐 주시고, 너무 힘들어하면 다독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전심이 그분에게 다 드려질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상히 여기셨대요. 이상히. 왜 이렇게 반응할까?
근데 저는 이 이상히 여기셨더라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그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구나. 아,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러면 예수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삶이 변화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을 그냥 목사가 무엇을 이렇게 말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혹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면 그걸 내가 알고 외우고 훈련받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된다고요. 어제 우리 정말 오랫동안 알았던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했거든요. 벌써 그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섬겼으니까 얼마나 오랜 섬김이에요. 걔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 취업할 때, 결혼할 때까지 가서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근데 신부가 이제 신부 부모님에게, 신랑 부모님에게 이제 다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데 내가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너무 놀래. 이게 뭐 자기 딸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가 우리 청년 결혼하는데 왜 저도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아니까 그게 은혜로 되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와, 진짜 막 눈 빠지겠더만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없어.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키스를 하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렇지. 저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교제했고 어떻게 싸웠고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은 이 결혼과 함께 뭘 본다고요? 앞을 보는 거야, 앞을.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서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스릴 있고 기쁘고 흥분되고 떨리고 이런 감정들이 왜 신앙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자꾸 위축될까? 그래서 찬송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겠구나. 처음 예수 믿을 때 나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아가 아니라 한 해가 가고 10해가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면서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녹아서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그런 삶,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 아니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스타트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과거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왜? 오직 믿음만이 나의 앞길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만이 나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세상 가운데 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왜?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 주시는 분을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내게 기쁨이 있으면 기쁘고 지금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얽어맨 인생인데, 우리는 기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지금의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항상 미래를,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성도에게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마지막이며 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 믿음은 과거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과거를 의지해서 살지 않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된 삶이 그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꽃 피우는 게 뭘까요? 그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꽃 피우는 게. 그렇다면 성도의 삶 속에 꽃 피워지는 이 사랑은 그럼 누구를 위한 사랑이고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자기 자신?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에게 자기 애를 말하지 않거든요.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내가 받은 사랑, 아까 그 신앙의 원리,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나는 반드시 누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손 내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나의 삶은 그렇게 끝인가요? 아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의 고민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하여 잘 죽을까의 고민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십자가 사랑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말로 우리를 격려하고 말로 우리를 위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래서 그게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사셔야 돼요. 십자가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왜? 뻔하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설교가 가장 파워풀한 설교여야 해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신앙인가? 내 신앙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신앙인가? 내 신앙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신앙인가? 내 신앙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는 신앙인가? 성도에게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의 과거를 덮고 우리의 시선을 미래를 향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과연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인가?
늘 설교 때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말은 듣는데 그 보혈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 피는 나의 마음 심령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어떻게 뿌려진 것인가? 하나님, 다시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